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같으십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을 주는 분 같으십니다. 네,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이제 필리핀에 있는 선교하러 온 자매 둘이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 다음 주에 목사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갖고 첫 만남을 식사 시간에 갖게 되었는데 식사 시간에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같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온다 그랬는데 왜 목사 아닌 이상 아저씨가 왔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물었어요. 이제 목사 같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은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필리핀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필요한 말씀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함께 귀한 은혜를 공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천히 빨리 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어느 한 가지를 택하며 어느 한 가지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남자나 두 사람의 여자가 나한테 대시를 하면 우리 선택을 할 때 둘을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파렴치한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하면 어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 여러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한 곳을 선택을 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 속에 진짜 뭘 하나를 가지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우리 16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뱀같이 지혜로움과 비둘기같이 순결함,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두 가지 어떤 한 가지를 가지면 어떤 한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 두 가지를 함께 소유하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과 그 의미들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이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내용들은 천편일률적인 해석 외에는 불가능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문화권이나 그 문화 속에서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동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 사자보다는 호랑이가 이길 확률이 훨씬 큽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자는 싸울 때 앞발만 쓰는데 호랑이는 네 발을 다 쓰거든요. 그리고 점프하는 거나 이런 어떤 운동 능력, 신경 자체도 호랑이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매번 호랑이가 이기는 건 아니지만 이길 확률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요. 성경 호랑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전에 조선시대에 돌아가면 사자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꽃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꽃감 온다 이렇게 호랑이 온다 이렇게. 그런데 울던 아이가 안 그치니까
꽃감 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치는 걸 보고 호랑이가 꽃감이 더 무서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하지 뭐 사자 이렇게 등장하질 않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문화권 속에 접하는 동물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6절에만 짐승 4개가 나와요. 그죠? 4개라고 하는 게 맞나요? 4마리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양이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랑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동물에 대한 이미지 하나가 뭐냐면 여우입니다. 여우.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쁘고 조금 이렇게 야무진 아이들을 여우라고 표현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여우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거의 칭찬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누구한테 여우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신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우라고 하는 이미지는 무언가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뭔가라고 보시면 이 양은 헬라어로는 프로바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사실 구약으로 넘어가면 구약 성경에는 양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양을 표현하는 단어가 8가지나 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8가지가 있는데 뭐 각각을 다 살펴보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으시고요. 이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인가를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이 부예요. 부. 경제적인 부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소유하는가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 그래서 명예와 수치를 결정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속담에는 개처럼 벌어서 정루처럼 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처럼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이 정등처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버는 것과 쓰는 것 사이에 있는 갭들을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로 줄여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바로 명예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비, 조선시대 때 4대부들이 자신들을 양반이라고 얘기하면서 무반과 이 문반이라고 얘기해서 이걸 양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를 지키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 냉수 마시고도 있으시고 비가 와도 뛰지 않는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했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양이라는 것이 명예와 관련된 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실제로 양은 수량 한 마리가 암양을 약 50마리 정도를 거느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량은 어떤 다른 양이 자기의 암양을 건드리는 걸 용납하지 않고 싸웁니다. 근데 사실 양은 무기가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양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은 눈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이 소리에 민감한 짐승이고 또 양은 이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이 양털에 자기 눈도 가려지고 모든 게 다 가려져서 자기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발톱도 없고 뭐 사람을 물어서 공격하는 다른 존재를 그런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자기의 그 양을 건드리면 자기의 소유된 암양을 건드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안을 보호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와 공동체 안에서 그걸 책임질 때의 그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보시면 이 양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양과 염소로 나누어져서 양은 구원받는 존재, 염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게 있잖아요. 염소는 왜 그런 가치를 얻게 되었는가? 이 염소는 파트너를 계속 바꿉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숫 염소가 내 암 염소를 건드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염소라고 여겨지는 그 이미지는 책임감이 없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음탕한 여자들에게 붙이는 게 이 암염소 같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잘 지켜내고 자기가 뭔가 없더라도 그것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이 양으로서 많이 표현되는 것들이 있고 또 성도들 역시 그 양으로 표현되는데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할 때에는 그 양에 대한 것들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약한 존재로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책임지는 존재로서 표현되는 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을 얘기할 때는 이 양이 가지고 있는 그 우둔함과 약함, 나약함 속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서 이 양은 어떤 양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나약함을 얘기하고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얘기할 때 양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양에 대한 이미지가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서의 그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 어떤 관계가 성립될 때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나약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린 양으로 불려지고 그 양들만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미지 언어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이미지를 나약함과 무능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떤 거예요?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 양의 존재로서 세상 죄를 다 담당하는 책임감으로서 이 도살장에 끌려가도 말하지 않고 또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 속에서 너희가 해야 될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신 이후에 오늘 이 장면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뭘 보내는 것 같대요? 양을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자들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그 보냄을 받았을 때 그 보냄을 받은 사명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양 같은 존재가 맞아요.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든 하시겠지라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끝까지 책임지는 그 명예를 지켜내는 그 은혜 속에서 걸어가는 그 양과 같은 이미지가 우리 보냄받은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공유되어지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을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리가 뭐냐면 이리는 리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 쉽게 이해하면 늑대예요. 늑대. 영어로 울프라고 하는 게는 이 늑대인데 지금 뭐 이리라고 번역된 거는 우리나라 성경 자체가 이 조선 말기에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늑대라는 단어보다는 일이라는 단어로 보통은 우리가 통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일이 그 자체예요. 근데 이 일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시냐면 이미 마태는 여러 번 이 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는 양의 천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목자들이 양떼를 잘 관리하는 것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늑대가 양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그것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만 통용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늑대라고 하는 그 존재를 데리고 오면서 양과 대치되어지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이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이리를 실제로 상징하는 존재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뭐래요? 노략질하는 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제자들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들고 사명 감당하러 가고 있죠.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이미지는 뭐예요? 양.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의 이미지가 양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 양의 천적같이 공격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 공격하는 존재의 이미지는 뭐였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의 내용들을 뭔가 변제시켜서 오염시킨 상태에서 전달을 했을 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나타나는 문제가 충돌과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공격하며 잡아먹는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네 그러니까 본인이 섬기는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큰 교회에서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충족감과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서 제가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복음 전하는 사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뇌와 갈등의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진리성을 조금 포기하면서 대중성을 가지고 오면 사람들을 모으거나 사람들의 귀에 편하게 들리는 복음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일, 그리고 그 욕구에 알맞는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진리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움직이고 거기에 반응하는데 많은 대중들은 그 진리성에 기반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거 증명된 사실입니다. 언제 증명이 되었는가? 예수님 시대에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진리성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든 이들이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어요? 12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12명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성에 대한 그 폭로를 통하여서 그 중에도 11명, 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만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실제로 제가 사역의 그 여정들을 쭉 살펴보면 대중성에 초점을 맞춘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많은 눈앞에 보이는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남들에게 자랑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과들을 다 가지고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중성을 포기하고 진리성을 잡으면 그 진리성 안에서 무언가 제가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양자 간의 그 선택이 우리가 진짜 보냄받은 양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리 같은 존재인지를 결정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복음의 기준으로 삼고 복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들에게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더 효과적이고 많은 이들이 호응한다라는 그 명분 아래에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정죄했던 그 역사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현세와 내세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현세 쪽에 많은 비중을 두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아멘하는 일이 우리에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잘 믿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듣는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혹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가 너무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은 인기 있습니다. 가짜 복음은 많은 사람이 집중합니다. 근데 진짜 복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셨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라고 이미 성경은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는 이 구원받는 길이 너무나 쉬운 길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오든 말든 뭐 예배를 드리든 말든 그냥 출석만 조금 하는 것 같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가르치는 내용이 교회 안에 편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오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마치 복음의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신 것 마냥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실제로 있는 일인데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새벽기도 성도가 2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을 자신들의 모델링으로 삼고 그게 진짜 교회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기 위한 작정과 다짐을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각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 메이저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이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이승현 선생님 설교하시면서 그 예전에 만나던 사역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했던 내용들을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만 있고 예수만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메이저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메이저리그 가기 위해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메이저는 많은 사람이 집중하고 박수치고 영광을 보내주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 사역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아세요? 뭐가 맞는지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살면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 속에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이 어떤 길인지 너희들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양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미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속에 온전히 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이 늑대라고 하는 존재는 남의 것을 강탈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일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들임을 이야기했고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그러니까 공포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백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이걸 얘기했고요. 재판장들은 뭐예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것에 대한 상징적 동물이 누구였어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산불이 빨리 진화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 지역에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벌리실 때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제일 큰 겁니다. 그럼 뭐 어떤 원인이 있고 뭐 다 있죠. 따져보면 누가 불낸 사람이 있겠고 다 있겠지만 이 사건이 벌어졌던 그 이면에
기저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동시에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부딪힘과 그 날카로운 서로의 대치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치적 진영의 색깔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이 나라는 법의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를 당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고위 공직자들과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법이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그의 재판자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소위 말하는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올바르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나라의 권력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을사오적 그 오적의 직업이 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 재판장들이었어요. 네, 판사들이었습니다. 다. 여러분 판사들이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나라를 팔아먹었던 자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역사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 모습들을 놓고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위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내용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장 위협적이었던 건 뭐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1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뒤흔드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나운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서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 목사는 일인 거예요. 교회 장로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고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교회 안에서 권위주의적 행동을 한다? 뭐예요? 일인 거예요. 권사들이 영혼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유익과 험담과 남을 비난하는 것들에 앞장서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같은 존재가 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나를 경계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외부로부터 이 일이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시면 안 되고 복음적인 사상을 잘 검증하고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현대에는 뭐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리고 사실 신천지 이런 건 저는 별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몇 마디 나눠보면 얼마나 그들이 성경 해석이 엉터리고 가짜인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기복주의적 번영주의적 사상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 이거 진짜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는 영권, 물권, 인권에 그 복이 균형 있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빛과 소금 안에 영성이 있는 사람도 나타나야 되고 물권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적으로 많은 사람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포용력이 있는 사람들도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 영권, 물권, 인권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뭐가 우선순위에 있냐? 영권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지 물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인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진짜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도외시한 채 그 나머지 것들을 집중하고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진짜 복음과 진짜 우선순위에 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지고 아무리 교회 자산이 는다 한들 우리는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그거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올바른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만 전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선포되는 일, 그거 한 가지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이곳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성경에 나온 원리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가 올바로 전해진 자들에게만 유효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도덕과 윤리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리를 선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만 붙드는 그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영향력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는 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리와 양떼의 부딪힘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야 너희들이 가면 이리 같은 그 자들의 가운데로 내가 보내는 거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진짜 야 너희들 그렇게 가면 복음 들고 가면 힘들어, 쉽지 않아, 어려울 거야. 그런데 너희는 거기에서 너의 명예를 지켜야만 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만 해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를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미나연 전사님 참 뱀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미나연 전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를 옮길 생각을 가질 겁니다. 내가 드디어 교회를 옮길 때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겠죠. 제가 예를 들어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권사님 진짜 뱀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지 도대체, 우리 목사님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이런 이 혼란에 들어가시겠죠. 근데 유대인들의 뱀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한 이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뱀이 특징이 뭐냐면 혀가 둘 갈라져 있잖아요.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혀가 두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뱀은 말을 잘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가 여자를 유혹했죠? 뱀이 유혹했잖아요. 뱀이 유혹을 했는데 그 뱀을 사용한 게 이유가 뭐냐면 말을 잘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유대인들 미드라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나하시라고 하는 이 뱀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 지혜롭다 뭐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나손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게 뱀으로부터 나온 단어이고 그 어원이 같습니다. 어근이 같은데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가 돼요? 간교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지혜롭다라는 단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그 사람 뭐예요? 그 신념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요, 똥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이 뱀과 연결되어진 단어는 지혜롭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나쁜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문맥으로 이해하면 그게 간교하다라는 단어도 됩니다. 실제로 이 뱀에 대한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지혜로움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래요? 꿰는 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계속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0절부터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그들을 꿰어내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뱀이 가지고 있었던 타락의 모습 속에 사악함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능력을 소유하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굳건한 명예를 지키는 마음과 이 굳건한 심지는 분명히 있어야만 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움 속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 말할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런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왜 믿어?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일인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왜 믿지? 라고 말할 때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이러이러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으로 말을 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사명 가운데 뱀같이 지혜로운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직면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가짜 복음 앞에 우리가 진짜를 얘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말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우리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런 거 막 봤는데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누군가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연세에 우리 그날 우리 화요일날 우리 이승전 선생님이 히브리어 설교 이렇게 하죠. 히브리어로 성경 공부하셨잖아요. 저걸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질문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진짜 듣습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고 다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읽고 쓰는 건 아니지만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목사들도 저렇게 가르치면 힘들 텐데 그걸 듣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 선교를 가기 전에 그 선교하는 내용을 쭉 준비하면서 예전에 2021년도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고 2년 뒤죠. 2년 뒤에 했던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다 못 알아듣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유는 뭐냐? 저도 알거든요.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알아듣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지 알아요. 충분히 그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제가 그 전하는 내용 속에 답답함이 있었나 봐요. 아, 못 알아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5년 뒤에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언제나 내년이에요. 내년. 네. 내년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듣고 계세요. 네. 그 복음을 알아듣고 그 복음을 무언가 전달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여겨집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이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갖는 교회가 될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는 이 문화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비둘기는요 평생에 부인을 하나만 둡니다. 부인이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 한 부인을 하나만 둬서 이 비둘기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를 원앙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 비둘기는 실제로 이 파트너를 한 사람이 아니죠. 한 마리만 가져요. 그래서 같이 양육하고 같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징이 있냐면 비둘기라고 얘기하는 그 비둘기 속에는 부부간의 도를 지키고 부부간의 어떤 순결함과 정결함의 언약적 관계를 설명하는 짐승의 이미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둘기가 성경에 언제 등장하느냐? 창세기 8장 8절부터
13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 비둘기는 이 실제로 먹는 게 여기다 이게 새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고 했는데 이게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인과의 의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둘기가 히브리어로는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 아시죠? 이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너무 부담스럽고 니느웨는 이 아수르는 용서받으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도망가잖아요. 나는 그 요나를 잡아다가 원래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그 이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요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선지자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의리가 있는 그런 관계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호세아 7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지혜롭지 못한데 의리가 있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롭지 못한데 의리가 있고 이 순결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애굽과 짝을하고 아수르와 짝을한 세상을 향한 그 순결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직한데 이 신천지에 빠지면 안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내가 그래 의리가 있는데 어떻게 가지? 나는 못 가. 나는 그냥 계속 한번 여기 신천지 왔으니까 끝까지 여기 있을 거야 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정말 순결함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야 너희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소유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인데 그 힘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또 지혜만 있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지혜만 있는 사람은요. 그 기회주의적 성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뭐 돈 좀 더 준다 그러면 직장 옮기고 돈 조금만 더 준다 그러면 사역지를 옮겨요. 필리핀에도 이번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끼리 얘기하는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냐면 필리핀의 사역자들은 이 의리가 없대요. 그래갖고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여기 사역하고 있다가 저쪽 교회에서 10만 원 더 준다면 바로 그걸로 간대요. 다음 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 있는 것과 이 순결함 이것은 동시적으로 소유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기회주의적으로 죄를 짓기가 너무 쉽고요. 다른 하나가 있으면 죄에게로 돌이키지 않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소유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 구약의 율법 중에 레위기 12장 6절을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이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정결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만에 드리는 이 제사법이 있는데 그 제사법에 사용되어지는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가정적이고 무언가 순결함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부관계 속에서 낳은 열매들을 잘 지켜가는 모습의 상징의 동물로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의 이미지는
가정적인 관계들을 맺어지고 그 가정적인 관계 속에 서로에 향한 충성과 언약을 지키는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받을 때 그 동물의 이미지가 하나 나오는 게 그 비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매개체로 해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사람들이 보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관계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비둘기 같은 동물의 이미지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계속 이어져야만 되는지, 그 지혜로움과 순결함의 관계가 어떤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혜로움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순결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지만 그 방향성과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명수 형제는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을 만한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능 가지고 명수 형제가 뭘 할 수 있죠? 가라오케에서 반주할 수 있잖아요. 가라오케 좀 너무 그런가요? 나이트클럽 뭐 이래서 반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충분히 어디 가더라도. 그리고 돈도 벌 수 있고요. 나름 그 세계에서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재능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성으로 발전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비전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 음반을 꼭 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이즈에 맞지 않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관계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는 그 일을 세워갈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임재함이 나타나면 반드시 우리는 뱀 같은 지혜로움과 그리고 동시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갖는 모습으로 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예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추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보시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너희들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세워갈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할 건데 그 일에 대한 재능과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는데 내가 거기다 기름 부어서 이게 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죠? 근데 금송아지 누가 깎았겠어요? 다른 거 볼 거 없는 거예요. 재주 있는 사람들이 깎은 거예요. 예, 금을 세공할 수 있는 사람이 깎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인터넷 라인선이 있어가지고요. 그 네트워크 선을 만드는데요. 제가 동시에 만들었는데 제 건 안 됐어요. 예, 제 건 안 돼요. 그냥 왜냐면 전 똥손이에요. 되질 않아요. 이번에도요. 우리 이승전 선생님과 둘이 서로 만들었는데 저는 이걸 못 끼고 있어요. 이승전은 끝났는데 줄이. 왜냐면 저분은 치기공을 하시던 분이라 손이 예민해요. 뭐 손을 뭘로 만들면 뭐 작품이 나와요. 근데 저는 뭘 만지면 고장나요. 항상 망가지고. 저는 분명히 똑같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돼요. 이게 안 꼽아지고 제가 다 만들어서 꽂으면 선이 안 들어가요. 전기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저는 그런 거에 은사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는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 있는 장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그걸 만드는 걸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저는 그거 만들지 못하니까. 반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승준 선생님이 저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예를 들어 남의 자동차나 남의 자전거를 도둑질하는 키를 만든다. 잘 만들겠죠?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잘 만들어서 막 따고 훔치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건 기술이에요. 그러나 그 기술이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사명을 저버리고 버림받는 자가 될지 성경은 그것을 결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비를 같은 성령의 은혜가 마찬가지죠. 저희 아내나 우리 동아 형제나 노래를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술집에서 밤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그러면 뭐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찬양하면 그거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 가시더라는 거예요. 바꾸어서.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요. 우리 그러더라고요. 자매가 목사님이 온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경수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이분은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났을 사람이라고. 가끔 우리 민정관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목사가 안 됐으면 사기꾼이 됐을 거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제가 뭔가 말을 잘하고 뭔가 남들을 설득하는 그 능력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면 제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 대충 시대 변화가 있지만 1달란트가 약 60억 정도가 됩니다. 큰 거에 작은 거예요. 큰 거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었어요. 다. 여러분은 6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할 줄 몰라고 가슴만 뛰잖아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슴만 뛰실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근데 어떤 사람은 60억이 생기면 이거 갖고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재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사람이었죠. 2달란트도 있는 사람이었고 5달란트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그 재능대로 살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않고 뭘 했는 줄 아세요? 땅에 묻어두고 불만만 가졌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고 자기 것을 뺏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면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게 모든 이들에게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 통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을 대하는 태도로서 그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은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막 부를 듯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있는 사람이 그 은사로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해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교회는 서로에게 기도해주고 중보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방향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의 또 하나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들 다 잡혀갈 거야. 복음 열심히 전하면 다 임금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 그거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그때 하나님이 말할 것을 주실 거야. 보죠. 이게 뱀같이 지혜로운가 그죠? 비둘같이 순결함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이미지 그 단어 하나 속에 그 문장 하나에 이 뒤에 있는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들이 다 포함되어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런 핍박이 오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 내가 진짜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구나 내가 핍박받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래요? 성령. 비둘기가 왜 나오는지 알겠죠? 예, 그 관계를 통해서 너희와 나와의 언약적 관계, 가족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가 맺어지면 세상의 가족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뒤가 뭔지. 장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에서요? 이 땅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성경은 이거를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그 모습과 너희들 양이야 근데 너희들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 속에 이 모든 일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 요 근래에 가정사역이다 뭐다 막 얘기하는 거 저는 그 반대하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선할 수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가족과의 불화를 하지 않기 위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기 위해 내가 헌신하지 않겠다. 맞아요? 틀려요? 안 맞다고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올바른 방향성과 올바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가족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되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게 뭐 그냥 이제 오늘만 얘기하고 안 할 거예요. 우리 이승전 선생님이 옛날에 이게 아내하고의 어려움이 생기면 네가 원하면 내가 사역 안 할게. 이게 얘기한 게 뭐예요? 이게 일인 거 일이. 예, 지금 일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네가 막으면 너 죽여서라도 하나님 났어. 이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올바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결단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처녀 총각의 믿음도 다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냐면 진짜 남자가 생기고 여자가 생기면 제가 저럴 줄 몰랐는데 라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던 자매가 형제 하나 만나가지고 예배를 버리는 모습도 많이 봤고요. 그렇게 정말 신실하던 형제가 자매 하나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안 믿는 자매여가지고 그 안 믿는 자매 따라서 예배에 빠지고 놀러다니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게 뭐냐? 진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결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그 정결함, 순결함이 우리에게 드러나면 우린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아요. 예수와의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필연적으로 올바르게 살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살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야나라는 단어인데 야나가 무슨 뜻이냐면 핍박당하다, 핍박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둘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순결함을 가지면 핍박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고요. 그냥 그게 정해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도망가래요. 견디지 말고 막고 있지 말고. 제가 저희 집안에 내력이 있는데 어째 신기해요. 오늘 아침에 찬수하고 찬이가 자동차에서 오면서 크게 한판 붙었어요. 붙은 이유가 뭐냐면 찬수가 아빠 바닥이 너무 추워. 그래서 그럼 그 저기 엉뜨 같은 거 틀어 전기장판 틀어 얘기했더니
그 찬수가 아예 안 틀을래 그랬더니 찬이가 아니 틀으라고 저기 있는 거 틀으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선생님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오빠가 선생님이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야라는 단어가 찬수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그러냐면 저희 아내가 그래요. 예, 뭐든 뭐 했냐 그러면서 야 이렇게 부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진짜. 근데 그걸 꼭 그대로 닮아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힘든 일인지를 얘기를 찬수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지 이런 걸 확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자면 저를 닮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누구 닮았냐면 저희 어머니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저도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너무 똑같아서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예전에 여기 어머니한테 매를 맞다가 어렸을 적에 매를 맞다가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는 잘못 안 했는데 매 맞을 일을 안 했는데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 매를 견뎌요. 그냥 맞고 있어요. 그냥 잘못돼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견디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때리다가 왜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미련하다 그런지 내가 이제 알겠다고.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그러신 적이 있어요. 6남매 중에 매 맞으면 안 도망가는 건 너네 엄마밖에 없대요. 다 도망가는데 저희 어머니는 내가 잘못된 생각이 안 되면 그냥 맞고 있는데 그거를 뭐예요? 이게 자녀가 부모 닮는 거예요. 그냥 이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걸 견디지 마세요. 성경은 뭐하라 했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죽여라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 피하는 거예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순교하면은 더 좋은 천국 간다고 막 죽여라고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때때로는 피해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지혜롭게 낮추기도 하고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는 잃지 말래요? 비리같이 순결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영역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집에 가서 안 믿는 부모님에게 마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저 어머니 아버지 꼭 같이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안 믿는 남편에게 안 믿는 아내에게 너 그렇게 하다 지옥 간다?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니네 지옥의 백성들 독세 자식들아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을 잘 지혜롭게 전달하고 하나님과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무식하고 무례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사명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지혜롭게 이야기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그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야 될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럼 반드시 망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어떤 인물을 소개하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부터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보시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히도벨은 어떤 존재였냐면 보세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이 계략이 뛰어나가지고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과 동일한 그 답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에 섰죠? 압살롬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택한 다윗을 대적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였냐면 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 압살롬이 그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계략을 왕이 압살롬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천부적 은사는 반드시 죄의 결과를 낳게 되어 있고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거룩하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천천히 빨리 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진짜 지혜로운데 하나님이랑 정결함이 있어. 진짜 어렵거든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